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신화가 아니라 베드로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성도들 일시에 500여 명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십자가로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부활이 가져다 준 선물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해마다 이 절기가 부활주일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절기, 즉 음력이죠. 충분히 지나 보름달이 된 그 다음이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 지난 만월이 된 그 뒷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임을 기억을 하시고, 이 부활이 주는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준 부활절의 선물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뭐냐? 죽은 소망도 있고 살아있는 소망도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도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말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산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긍휼의 반대로 괘씸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지요.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다가 하도 호통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렸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버리고 인구 숫자가 국력이라고 믿고 이 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니까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나가게 됐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녀를 메고 나오면서 뒤따라오는 과부의 눈물을 보게 됐어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사녀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사녀를 메고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서 그 어미의 품에 안겼다는 거죠. 괘씸히 여기니까 죽었고 긍휼히 여기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삶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시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재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축복도 성령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죽어달라고 또 부탁한 사실이나 있습니까? 주님이 죽고 싶어서 죽어놓고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이 우리가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요즘은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새로 얼마나 많이 뚫렸는지 몰라요. 내비를 치고 가면 생전 못 가던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못 보던 길을 딱 접어들 때 진짜 이 길로 가면 가는 길이 맞나? 내가 갈 곳을 가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내비가 너무 정확해서 내비 때문에 우리가 길치가 되지만 그 내비를 따라가느라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새로 뚫린 길을 가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이 길을 가면 거기가 나옵니까? 표지판을 보면서 나올 거를 분명히 확신하니까 가듯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산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준 선물은 뭐냐? 4절과 5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로 부활이 준 선물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나를 위한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그 선택은 과거에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도록 믿음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여 믿습니다 하는 시간,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현재의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보는 말씀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그 구원을 이제 진행하고 끝까지 견디노라면 미래의 구원도 얻게 된다. 그 미래의 구원이 뭐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3일 굶어보세요. 3일 굶으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지만 3일 굶어보세요. 허기를 느끼고 기운이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육신도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정욕이 샘솟합니다. 세월이 가면 늙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그 신령한 몸이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때 영육간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말세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나타나는 구원을 얻도록, 즉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선물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과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금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광산에 들어가서 채광을 해요. 금광석을 캔다 그 말입니다. 금광을 캐서 그거를 1000도, 2000도, 3000도, 4000도 온도를 올려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99.9% 순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찌끼들을 벗어내고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찌끼를 제거해야만 쓸만한 순금이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며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믿음의 찌끼들을 제거하고 연단을 받아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큰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찌끼를 버릴 때에 내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큰 기쁨을 얻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원수들에게 붙들려 갈까봐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합니다. 내가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봐야만 믿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영이지만 나는 몸도 있느니라. 봐라 친히 내 손의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그들은 큰 기쁨을 얻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이 세상 살면서 부활의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한꺼풀 한꺼풀 믿음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순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이 되게 되면 장차 올 영광과 칭찬, 존귀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찌꺼기가 제거되는 과정에서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는 과거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특정하셨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현재 구원도 주셨지만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금강석같이 찌꺼기 많은 우리들을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찌기를 제거하고 순금되게 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2021년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